오늘의 말씀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미련한 자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미련한 사람은 축복도 저주로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축복도 저주로 들리게 한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사람이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참 이 축복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빌어준 복을, 그 축복을 그에게 또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축복하면 나한테 손해다. 뭐 이런 이유겠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축복, 복이라는 것이 좀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저 사람이 많이 받으면 내가 받을 것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아니죠. 자, 하나님은 내어주는 자를 더 복되다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축복해 주는 자를, 아낌없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즉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축복하든 간에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복이, 무한대의 창조가 일어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받을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린고비와 같은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시는 거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을 그 축복한 사람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기왕이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축복해서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빌어준 복보다 더 좋고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껏 축복하죠. 그런데 그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축복에 담겨 있는, 즉 우리가 축복할 때 그 담겨 있는 축복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어떤 방식으로, 곧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예를 든다면, 아주 이른 아침에 대략 한 새벽 5시, 6시 이렇게 아직 곤히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이웃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깰 정도로 큰 소리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 이웃을 괴롭힐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것이 정말 에티켓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괴롭힐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음을 죄로 여기실 것이고, 만일 그러한 행동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그런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러한 경우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이 미련한 자, 이 사람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는 불순한 의도를 갖지 않은
진정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 내용물을 아주 순결하고 복되고 좋은 걸로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축복을 담는 그릇, 그것을 또한 아주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또 누가 봐도 참 예의 바르고 경우에 합당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그러한 방식으로 축복의 말을 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 두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의도를 축복이라는 형식에 빌어서 속이는 것, 혹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전하는 것, 둘 다 잘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는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은 그런 내용을 또한 경우에 합당하게, 예의 바르게, 누가 봐도 기분 좋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가지고요, 기왕에 나온 김에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에게는 칭찬도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2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서 도가니라는 이 금속을 녹이는, 그래서 재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그러한 금이나 은을 만드는 그런 도가니, 또 풀무는 뭐 문자적으로 우리말로 풀무는 불을 세게 지피기 위해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도구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풀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풀무라고 번역된 이 자리에 위치한 히브리어 단어는 용광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니와 같이 조금 이 녹는 점이 낮은 그런 금속들을 재련하는 그런 기구, 그걸로 은을 재련하고, 그다음에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을 재련하는 이 용광로로 금을 재련한다. 즉 이런 금속은 도가니나 풀무와 같은, 용광로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좀 정렬하고 재련하는데, 사람을 단련하는, 사람을 연단시키는, 사람을 더 좋게 하는 것은 바로 칭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갖게 되냐면, 칭찬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데에는 칭찬만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그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면 좋은 것으로,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확률적으로는 오를 수 있습니다. 마냥 책망하고 마냥 꾸짖고 마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비중을 볼 때 훨씬 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칭찬만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고 말씀하실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잠언에 지금 오히려 칭찬으로 사람을 더 좋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 책망과 꾸짖음과 회초리로 잘못된 습관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의 세태가, 요즘의 상황이, 요즘의 트렌드가
책망이나 꾸짖음이나 회초리보다는 칭찬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잠재력을, 그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것이 좋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사상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칭찬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실제로 칭찬을 하도록 많이 유도하죠. 물론 특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칭찬이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칭찬을 더 많이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오직 칭찬만이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21절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재련하는 것은 도가니죠. 풀무로 금을 재련하는 것은 용광로입니다. 그러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니,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 곧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은 칭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은 22절과 연결되어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과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곡물을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 이유가 뭐예요? 그 껍질이 벗겨지고 알고 그 부드러운 살이, 그 곡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그 미련이라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21절 말씀을 본다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칭찬이 좋은 것이니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좋아진다. 불순물이 많은 은과 불순물이 많은 금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하면 아주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정말 좋은 인격체로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칭찬은 도가니나 풀무와 같이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금과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21절 말씀은 금과 은의 재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단련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과 은의 재련 과정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과 은과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도가니와 풀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가니와 풀무가 아무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해서 저절로 순도 높은 금과 은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 도가니와 풀무가 아주 성능이 좋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했다고 해서 저절로 금과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과 은이 섞인 원광석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 이 도가니와 풀무가 작동하면서 그 원광석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녹여내고 순도 높은 금과 은을 재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도가니와 그 용광로에 금과 은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불순물만 있는 원광석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순물만 있는 그런 원광석을 넣습니다. 그러면 백날 뜨거운 불을 붙여서 그 용광로에 그 원광석을 녹여낸다 할지라도 금과 은은 나오지 않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도 사람을 단련시키는 도구니까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단련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크든 적든 많든 작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미련한 자에게 칭찬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혜가 하나도 없는 미련한 자에게 칭찬을 하면 그는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발전은커녕 도리어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칭찬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세요. 지혜가 많든 적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칭찬을 받을 때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칭찬을 채찍 삼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발전해야지, 더 나은 모습을 가져야지 하고 더욱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기 자신을 쳐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칭찬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죠. 하지만 이 칭찬이 지혜로운 자에게 임했을 때에는 그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고 더욱 좋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이 칭찬이 미련한 자에게 들어갔을 때에는 그 미련한 자를 더욱 미련하게 하고 더욱 교만하게 하고 더욱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만드는 그러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발판 삼아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담금질하지만, 미련한 자는 칭찬을 들으면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그 칭찬으로 자기 자신을 담금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에 취해서 더욱 미련한 길로, 더욱 악한 길로, 더욱 퇴보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자는 누군가? 지혜가 있는 자죠. 지혜가 있는 자에게 칭찬이 들어가면 그 지혜가 더욱 커집니다. 미련한 자에게 칭찬이 들어가면 그 미련이 더욱 극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칭찬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를 내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에게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에게 좋은 것들이 들어갈 때 도리어 그것을 악하고 미련하고 좋지 않은 것에 연료로 사용해서 더 상태가 심각해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인생 가운데에 발생하는 칭찬과 영광과 감사의 제목과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그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더 커질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 누리는 은총들이 더 커질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욱 차고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잡아볼 수 있죠. 역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쉬지 않는다. 자,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15절 말씀에서는 다투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툼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다툼은 칭찬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칭찬을 하면 자기가 정말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우쭐하고 교만하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그 다툼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섭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 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퉈봤자 좋은 꼴 볼 수 없으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곧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긴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맛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되는 이미지를 잘 표현했죠. 비 오는 날에 처마 밑에 앉으면 처마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비가 그친 다음에도 한참을 물이 뚝뚝 연달아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다툼이라는 것은 비 오는 날에 물줄기와 같아서, 물방울과 같아서 계속해서 연달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툼을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투는 거죠.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다툼은 그의 일생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중에 하나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다툼을 제어하는 것은, 자, 오늘 잠언의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 그래서 도무지 잡히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 다툼을 결코 스스로 그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가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때로 어떤 분은,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변화시켜서 그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일에 힘을 쏟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또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제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결코 잠언이 우리에게 그 일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물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저 미련한 사람, 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내가 저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저 미련한 사람의 다툼을 그치게 해보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 그걸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라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미련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 인생, 이 소중한 인생을 다 써버린다면 그건 낭비 아닐까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얼마 안 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좋은 일에, 더 복된 일에, 더 긍정적인 일에,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더욱 좋게 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더욱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칭찬을 채찍질 삼아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최고의 현명한 일, 최고의 지혜로운 일, 가장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일은 무엇인가?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우리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걷는 이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받아들인 이런 지혜로운 자에게는 칭찬이 약이 되고 복이 되지만, 그리고 상이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칭찬, 어떤 칭찬도 독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를, 그 미련한 자의 악한 행동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치게 하는데, 그것을 막는데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억지로 지혜롭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미련한 자를 내가 억지로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소중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좋은 열매를 맺고 하는 일에 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최대의 노력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가장 귀한 지혜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에게 또한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저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전하는 그 가르침과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